시간에 이어서 기쁨의 통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염려, 걱정, 근심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려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기쁨의 원천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나를 믿어라.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포도나무,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연합의 의미로 포도나무의 나무의 삶을 살면, 예수님에 꽉 붙어 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열매가 맺히니까 이제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보혜사. 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모여가지고 각각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20절 보세요.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이 진실로를 세 글자로 얘기하면 뭐예요? 최진실. 진실로 진짜로 진실하게, 최진실하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 생활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순종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요. 믿든 안 믿든 문제가 있는데, 때로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문제가 더 많을 수 있어요. 더 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믿어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 합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면 신앙생활 안 하면 그나마 갈등 안 하고 혼동 안 하고 그냥 내가 사는 대로 사니까,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데 왜 고난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고 문제 때문에 울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문제가 해결될 때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기뻐할 일도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되니까 기뻐하는 거거든요. 싸우지 않으면 승리도 없죠. 승리의 기쁨이 없어요. 전쟁이 있어야 승리의 기쁨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자,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해요.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세상은 오히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요. 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이런 걸 보면 근심이 되죠. 근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근데 근심하겠으나, 그런데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생기면 이걸 없애달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로? 기쁨으로. 자, 그렇게 얘기하고 21절에 보면 비유를 듭니다. 비유를. 이 기쁨의 비유를 어디에다가 드냐 하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21절에 보면 비유를 드는데 해산의 비유를 들어요. 해산의 비유를 드는데, 자, 이 여자가 해산을 앞두면 근심이 생기죠.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출산의 그런 고통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또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까 여러 가지 근심이 있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생명이 태어나면 이 근심이 뭘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상식이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자, 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자연 법칙,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이 원리를 21절에 얘기해 놓고 22절 보세요. 지금 너희가 여기 여자, 그죠? 여자가, 여기는 너희가 지금 뭘 해요? 근심해요. 자, 똑같이 근심해요. 근심하겠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21절과 22절을 비교해 보면, 자, 21절은 여자가 해선하는 그런 비유를 들면서 근심하겠으나 아이가 태어나면 이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똑같이 여기다 비유를 하면 돼요. 자, 너희가, 여자와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우리가 지금 근심을 해요. 이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에 뭐가 생겨나면 돼요? 똑같이 생명이 생기면 이 근심을,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는 생명이면은 여기는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생명이면 누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보세요. 22절 다시 보면,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다시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요.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해요. 부활하는 것을 의미해. 부활해서 제자들 다시 나타나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자가 근심하지만 이 근심이 기쁨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아이를 출산을 하면, 어머니도 다 그렇죠. 나는 둘째는 절대로 안 가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뭐 남자들이야 잘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를 놓고 또 놓을 생각을 해요. 둘째도 있으면 좋겠어, 셋째도 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망각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얼마나 힘든가를 잊어먹어요. 그냥 아기가 기쁘니까 그 고통을 다 잊어먹고, 알지만 또 고생할 걸 알지만 이 생명 때문에, 왜 아무리 근심하고 걱정하다가도 아이를 안으면 다 눈 녹듯이 다 녹아지는 걸 아니까. 자, 너희가 제자들이 근심을 해요. 그런데 근심하지 않을 수 없고, 세상은 기뻐하는 걸 예수님이 뻔히 알죠. 박수를 치는 거 마귀가. 그런데 이 근심이 나중에 기쁨이 돼요. 왜? 생명을 보니까. 그 생명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다시 보리니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자, 그러면, 자, 여자의 근심하는 여자에게는 아들이 있어야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 이 근심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똑같은 위치, 그 의미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돈 걱정, 건강 걱정, 배 나오는 걱정, 자꾸 눈이 내려오는 걱정, 뭐 깜빡깜빡 하는 걱정, 뭐 얼굴에 주근깨가, 기미가 자꾸 끼는 걱정, 뭐 이런 걱정, 다 근심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아모레가 아니고 아모레 화장품이 아니고, 요즘에 얼굴 뭐 하는 거, 뭐 마스크 같은 거 이렇게 뭐 LED로 하는 것도 팔더라고요. 저기 가보니까 비싸더라고. 그런 게 아니라 뭐가 우리에게 잉태돼야 돼요? 예수 생명, 예수 부활의 예수 생명이, 이 생명이 있어야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아까 기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포도나무, 보혜살, 이 기쁨을 주는데, 이 기쁨의
정체가 뭡니까? 정체. 이 기쁨은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연합할 때 이 보혜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려주고 또 죄를 드러나게 해서, 아, 내가 죽어야 될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하셨구나, 새로 태어나셨구나. 자,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내가 산모가 아이를 태어나면 그 아이를 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면 죽어도 죽음이 끝이 아니거든요. 없어도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 있는 것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세우지 않는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거든요. 뭘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든 없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영원한 이 기쁨을 이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의 생명이 아니고 외로워, 어디 바람 좀 쐬러 갈까? 바람 쐬고 오면요, 그 기쁨이 오래 못 가요. 집에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뺏어가요.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는 거야. 그렇잖아요. 뭐 쇼핑 하나 하면요, 문 열기 전에 벌써 앗아가요. 뭐 사들고 오는 거야? 밥은 해놓고 나가야지 뭐 이러면서. 세상에 어떤 것도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아니 영원한 기쁨까지는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요. 뭐 적어도 일주일 갈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사면 금방 좋아요. 그런데 뭐 며칠 가면 그냥 또 새로운 게 보여지고, 또 다른 걸 갖고 싶고, 다른 걸 먹고 싶고, 다른 걸 누리고 싶고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근심하는 이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쭉 13장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배경, 여러분,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하고 세족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가는 게 유익이야. 내가 갔다가 다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다시 올 거야. 그래도 계속 엉뚱한 질문을 하거든요. 불안하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야, 아직도 모르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야.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게 해주세요. 야, 내가 가는 데를 너희도 알지도 못해. 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염려할 것 없어 쭉 설명하고, 결국은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아직 제자들은 그걸 구체적으로 모르는 거죠. 어떻게 부활하고 이런 거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내가 죽을 거야. 그러나 다시 살아날 거야. 그때 너희가 나를 볼 거야. 부활한 나를 본 순간부터 너희가 내가 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나의 이 부활한 새 생명을 너희가 믿는다면, 이제 너희는 세상에 염려 걱정할 것이 없을 거야. 왜? 죽음이 끝이 아니고, 고난이 끝이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너희가 깨닫게 될 거니까, 그때에 비로소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영원한 기쁨으로 내가 주는 생명을 맛보게 될 거야,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은 뭐냐 하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이것은 죽으면 천당 갑니다, 이건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삶 속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이런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모든 염려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염려해요. 기도하면서도 염려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염려해요. 이러다가 진짜 하나님이 없으면 어떡해? 천당이 없으면 어떡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믿음 생활 뭐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 이런 믿음의 생명이 회복이 되면, 자, 계속해서 성경을 봅니다. 23절입니다. 그날은 언제를 얘기합니까? 그날, 예수님 부활하는 날, 부활하는 날이 되면 예수의 생명을 내가 갖게 되는 그런 날이면 뭐 이런 의미죠. 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묻지 않는다에다가 거기 표시해 놓은 성경 있죠. 그 표시 1라고 표시해 놓은 성경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밑에 가서 1을 찾아보세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구하지 아니하리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여기는 보니까 구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니, 조금 전에는 구한다 그랬어요? 안 구한다 그랬어요? 안 구해요. 그런데 또 보니까 구한다고 해요? 안 구한다고 해요? 구한다고 해요. 자, 24절 봅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보니까 또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해요. 그런데 뭐 하라? 구하라. 자, 구하세요. 구하라니까. 팔하지 말고 구하라니까. 다 같이 구. 그런 구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원함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니,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잖아요. 이게 가지고 노는 거예요? 뭐예요? 자, 이 기쁨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다음에 놀라운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자, 23절에, 자, 23절입니다. 그날에 뭐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무도 묻지, 마음이 급하니까 묻지 않아요. 그런데 23절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어떻게 준다고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죠? 이렇게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24절 한번 봅시다. 24절은 뭐라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자,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어떻게 한다? 주시리라. 그죠? 이런 구조예요. 자, 이것만 보면 뭐 기도하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또 뭘 구하라는 얘기야, 헷갈려요. 그런데 이 문장 구조를 보면, 자, 그날에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 이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다는 의미일까요?
기도했겠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니까 기도했어요. 구했어요. 근데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구하긴 구했는데 그 전까지 구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몇 주 동안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의미를 공부를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끝을 장식하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이 기도, 모든 기도가 내 뜻이나 내 욕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의도에 맞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성격의 기도의 내용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날에는 예수의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 욕심대로, 내 꿈대로, 야망대로 그렇게 구하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이런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구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기도를 해요. 그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나한테 거룩한 기쁨이 있어요. 근심이 사라지고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돈이 없어서 늘 걱정했거든요. 사업이 안 돼서 늘 조마조마하고 좀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다음에 기쁨이 생기는데 사업에 염려 걱정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럴 때 구하라,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기쁨의 삶을 얘기하면서 어떤 삶으로 연결시켜 줍니까? 기도의 삶으로 연결시켜요. 기도의 삶으로.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라고 구하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기도를 얘기할까? 물론 삶의 다양한 변화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기도를 얘기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 25절에 보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이 비유로 일렀다는 것은 뭐예요? 산모의 얘기로 내가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산모. 자,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때가 되면 이런 비유 없이 직접적으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니까 산모의 이야기를 하면서 산모의 근심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들인 것처럼 너희의 근심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26절, 그날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자,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해서 예수님께 얘기해가지고 예수님이 뭐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중간자 역할처럼, 중개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옮겨주는 것처럼, 왜 제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고 예수님은 스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형편이 이러니까 이걸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좀 얘기 좀 잘해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님, 예수님, 하나님과는 직접 교제가 안 되니까 중개자 역할을 하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보다도 더 능력 있는 분이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 천주교에서는 가나 혼인 잔치에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한테 얘기했더니만 물로 포도주 만들어줘요. 처음부터 만들어줘요? 안 만들어줘요? 안 만들어줘.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라고 거절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머니 마리아한테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가 뭐라고 하든지 순종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동이를 가지고 여기에 아구까지 채워라. 채우니까 그게 포도주가 됐거든요. 그걸 보고 예수님보다는 마리아는 더 어머니의 마음,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게 있어도 마리아께 기도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또 하나님에게 우리의 기도를 전달해 주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그래서 성당 앞에 가면 예수님 상은 여기 아직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있어요. 아직 부활을 못하고 천주교에 가면 십자가에 있고 누가 제일 멋있게 반갑게 맞이하냐 하면 성모 마리아 상이 하얗게 인자한 모습으로. 그래서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성모 마리아 상에 먼저 기도하고 가요, 천주교에서는.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냐 하면, 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27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뭐예요? 친히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적으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자, 친히 사랑하심.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옮겨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기쁨을 주는 이유도 그거예요. 왜 우리가 근심하면 안 됩니까? 왜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심이 뼈를 녹이기 때문이에요. 근심하면 생활의 어떤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행복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아니에요.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병 고쳐주고 은혜 주고 하는 모든 목적은 염려하지 않아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때문에, 모든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기 위함이에요. 가기 위함.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병하 집사님이 건강해서 회복된 목적이 뭡니까? 열심히 돈 벌어 가지고 이금식 집사님 철철마다 옷 사 입히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줍니까? 김건열 집사님에게 물질을 주는 목적이 뭐예요? 박욱희 권사님 데리고 여행 다니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게 영광. 자, 근심하지 말라, 기뻐하라. 이제 결론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해야 될 이유는 그냥 기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자,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은혜 받는다 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은혜 받고 구원받는 목적이 뭡니까? 죽으면 천당 가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천당 가는 거는 서비스예요. 서비스. 짜장면 2그릇 시키면 군만두 하나 나오는 것처럼 그거는 달라고 안 해도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주문만 하면 그냥 서비스는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 나쁜 사람들은 서비스 받고 싶어서 메인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참 바보스러운 거죠. 서비스는 그냥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은 천당 가는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랑할 필요. 나 이거 받아서 서비스 10만 원씩 중국 음식 시켜 먹고 군만두 하나 서비스 받았다 자랑하는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속으로 아이 바보야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 믿고 나 구원받아서 난 죽으면 천당 갈 거야, 이거는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난 가난해도 가난한 게 아니에요. 병들어도 병든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니에요.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내가 그냥 짜장면에 지나지 않아요. 가장 싸구려 가장 가격 싼 존재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도 행복한 짜장면은요 이렇게 외칠 거예요. 짜장면 무시하지 마. 내가 없어 이 가게 문 닫아. 짜장면 안 파는 중국집 상상이 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이 생명 때문에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걸 구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구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가득 채우는데 뭐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데 뭐 더 부러울 게 있어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연봉 10억을 받는 분이 좋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연봉 100만 원이야.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꼭 이럴 때는 목사님 2가지 다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게 뭘까요? 그렇다면 뭘까요? 더 큰 건물일까요? 더 넓은 땅일까요? 더 많은 성도들일까요? 목사님 목회학 박사 학위일까요? 우리 교회 돈 많은 장로님이 오시고 사업가가 오셔가지고 11조 1억씩 2억씩 하는 그런 교인들이 수두룩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이고 감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삶일까요? 뭐가 진정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근심을 이겨내고 거룩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예수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으면 그것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임하면 어떤 질병도 그 생명이 고쳐요. 생명이. 어떤 문제도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불가능이 뭐가 있겠어요?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뭐가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청년들 내일에 대한 미래요? 시집 장가 가는 거요? 직장 구하는 거요? 학교 진로 문제?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모든 것도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 기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능력 있게, 힘 있게, 담대하게, 감사하게, 힘차게 살 수 있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기적과 이적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무서워가지고 염려, 걱정, 근심.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유대인들이 찾아올까 봐 방에 모여가지고 방문 꽁꽁 걸어 잠그고 전전긍긍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죠. 기적을 한번 경험해보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제자들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게 살았나요? 이적을 못 봐서 그렇게 사나요? 다 우리 핑계예요, 핑계. 기적을 100번을 경험해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더라고요. 부정하는 사람은 부정하더라고요. 우연히 됐대. 그렇게 될 때쯤 됐대. 어떤 분은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고등부를 또 같이 맡아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담임하는 그 아이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식물인간이 돼버렸어요. 네. 이대 목동병원에 이제 사고 나고 갔는데 막 호스 꽂고 중환자실에 뭐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부모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 아이만 하나 고등부 나오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인데 기가 막히죠. 믿는 분이면 또 물론 뭐 마음 아프지만 또 안 믿는 분이 가정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만나가지고 위로를 하고 의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깨어날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반드시 네 아이는 깨어납니다. 반드시 깨어나니까 이 아이가 식물인간에서 깨어나면 자기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죽음에서 살려준 줄을 모르니까 지금 사고 난 오토바이 사진 다 찍고 부딪힌 그 택시 차 사진 찍고 지금 이 중환자실에 호스 끼우고 있는 거 이런 거 다 찍어 놓으세요. 깨어나면 딴소리 할지 모르니까 반드시 찍어가지고 나중에 깨어나면 너 상태가 이랬다, 너 상태가 이랬다, 이런 데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얘기를 해야 얘가 믿으니까. 왜? 그때는 예수님을 잘 안 믿었으니까. 또 그런 걸 통해 가정도 구원을 해야 되니까 다 찍어 놓으세요. 반드시 깨어납니다. 자, 말은 그렇게 해놓고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내 조카가 있는데 내 조카가 이제 보조교사였어요. 내 조카를 병원에 이제 보내는 거예요. 식물인간이니까 의식은 없어도 이렇게 자리를 옮겨야 되거든요. 이 욕창이 나고 하니까. 그래서 갔다 오면 야, 깨어났냐? 아니요. 한 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났어요. 야, 큰일 난 거예요. 깨어난다 그랬는데. 깨어났겠어요? 안 깨어났겠어요? 어떻게 하세요? 깨어나서 내가 얘기하겠지 뭐. 100일 만에 깨어난 거예요. 100일 만에. 그래가지고 내가 깨어났다고 해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그거 사진 찍었냐고. 찍었겠어요? 안 찍었겠어요? 야, 정말 잘하시네. 안 찍었대. 근데 걔가 지금 대학 졸업하고 뭐 이렇게 하고 다녀요. 대학교도 졸업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뭘 말씀드리냐고 하면 모든 상황은 크고 뭐 작고 좋고 나쁘고 이걸 떠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요,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로 향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이 예수의 생명으로 그래 가난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셔. 질병도 해결해 주셔. 이 질병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이렇게 살 때 어떤 어려움도 염려 걱정 근심도 사라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십자가의 능력만을 전하기를 원한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가진 게 있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가진 게 없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교인이 많으니까 목사님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스트레스 받을 게 없어. 뭘 받겠어요? 윤 집사님 신앙생활 잘하지. 그죠? 스트레스 받을 게 없어요. 난 누구한테 얘기하지만 목회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아마 손가락에 다 들어갈 거라고. 재정에 근심할 것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쓸 게 별로 없으니까. 쓸 게 없으니까 뭐 몇백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성교에 뭐 교회를 세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거 절대로 신경 안 써요. 한 달 들으면 한 달 나가고. 우리 재정은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뭐 숨길 게 없으니까 매달 공개하는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게시판 한번 보세요. 뭘 얼마나 쓰고 뭐 한 게 다 나오니까. 가지고 있을 때, 가지고 있다고 내가 뭔가 이렇게 일어섰다고 생각할 때 염려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 생명만 있으면 이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니까, 그리고 그걸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리고 그 보혜사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어 있게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열매가 맺힌다는 게 뭐 신경 쓸 게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너무 쉽고 간단한 거예요. 왜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고 돌아가면 좋겠어요. 내 근심은 뭘로 기쁨을 만들 수 있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부활, 예수님. 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위해서 목사님이 필요해요? 중간에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요? 안 해요? 대답은 고마운데 예수의 생명만 있으면 목사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필요 없다는데,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 앞에 대신 전해주지 않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 내가 26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필요 없어. 내가 1대1로 예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게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어요. 교회에 목숨 걸지 마세요. 목회자에게 목숨 걸지 마세요. 목회자 오른팔 왼팔 이걸로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로 부끄러운 거예요. 영적인 걸 보면 자기의 무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누가 성경 어디에 예수님도 오른팔 왼팔 하는 제자들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래, 오른팔로 삼아줄게, 왼팔 삼아줄게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오른팔 기둥 같은 집사가 되고 물질로 큰 일을 하고, 이걸로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행복한 짜장면이 되는 게, 그게 자랑이에요. 그게 자랑.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도가 뭘 위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믿음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